제1이요 지족 제1 부임묘 선을 제일친이요 열반 최일락 이로다나 이 개송은 고려 대장경이 연기 화엄부, 소승 아함부, 대승 방등부, 공해 반야부, 실상 법화부, 원적 열반부, 육부인데 이 중에 대승방등부의 대장엄론의 개송을 읊어서 이 서울 목동 그 법안정사 정초 7일 기도 회양의 설법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병이 없음이 제1의 요익이요 만족함을 아는 것이 제1의 부유함이로다. 선지식을 벗함이 제1의 지남이요 적정열반이 제일가는 참된 낙이니라. 이렇게 정초 7일 기도 회양설법으로서 마음의 병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은 육근본 번뇌인 소지장과 20수 번뇌 108 번뇌인 번뇌장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면 병든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지장과 번뇌장의 장애가 없는 것이 이제 보리심을 돈발할 수 있는 마음, 보리심을 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을 아는 것, 만족할지 않은 것, 이것이 제일가는 부유함이요 선지식을 벗하는 것이 제일가는 지난 것이고 열반으로 가는 것. 가자 어서 가자, 열반으로 가자. 이 열반으로 가는 이것이 참 진짜 진낙자 진락이다. 그리고 이 기해년 서기 2019년 3월 1일은 기민년 3.1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용성 진종조사의 대각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용성진종조사님께서 오도는 각이다, 오도의 진리다, 이렇게 어록을 남기셨거든요. 오도는 각이다, 깨달음이다. 우리들의 진리는 깨달음이다. 맨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자 깨달을 각자 시각이다 그래요. 딱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음이 본각이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처음으로 깨달은 시각이니 깨닫고 보니까 근본 본자 깨달을 각자 본각이니 뭐 시각 본각을 그만두고 구경각이다. 따라서 시각, 본각, 구경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오도의 진리는 참선 수행은 이렇게 하고 염불 수행은 이렇게 하고 또 간경 수행은 이렇게 하고 주력 수행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교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불교 5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불사수행, 복덕구족, 성불인연 되어지다. 불사수행이 무엇이라고 그동안에 설법을 들으셨습니까? 불사수행이 무엇이냐고 선지식 스님들께 설법을 들었습니까? 기왕 법상에 올랐으니까 법사님이 하시오, 그러죠? 네, 알았습니다. 불사수행은 경전불사수행, 공경경자 파전자 경전불사수행, 은혜은자 파전자 은전불사수행, 또 슬플빛자 파전자 비전불사수행, 3종 불사수행이 있습니다. 공경경자 파전자 경전불사수행은 불법승 삼보에 귀해서 공경, 공양, 예배, 찬탄, 참회, 발언을 하는 것이 경전불사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만났을 때, 전 세계 인류를 만났을 때, 자, 불법성 삼보에 귀해서 공경, 공양, 예배, 찬탄, 참회 발언을 하시오, 이렇게 교화하고 이 나라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류를 삼보에 귀하게 만드는 것이 경전불사수행입니다. 은혜은자 파전자 은전불사수행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스승과 어른, 사장에게 공경하고 중생에게 보은 은혜 갚는 것입니다. 배은하지 않고. 자, 국가의 충성, 부모의 효도, 사장 공경, 중생 보은, 이 사은 네 가지 은혜를 갚는 것을 은전불사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비전불사 수행은 비전, 슬플빛자 바전자 비전불사 수행은 환과 고독, 호래비 환, 과부과. 호래비,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자녀가 없는 노인, 환과 고독, 가난하고
어렵고 처지가 곤란한 그런 사람들을 버릴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이 비전불사 수행입니다. 따라하세요. 불사수행, 복덕부족, 성불인연 되어지다. 과거세에 지은 바 그것은 현재세에 받은 바 이것이요, 현재세에 지은 바 이것은 미래세에 받을 바 그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세에 잘못 저지른 것을 다 청산하자려는 주력 수행을 해야 된다고 용성조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력 수행 업장소멸, 지혜 현명하여 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간경 수행이라는 것은 경전을 보는 수행이죠. 용성조사님께서 대방광물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하셨거든요. 한글 화엄경 보세요. 그 다음에 장암선생경을 보세요. 장암선생경은 인연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또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스승님을 공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인연법의 총본산이 장암선생경입니다. 용성조사님께서 번역하신 분을 잘 보시고 또 이제 대승방등부의 대방광 원각경 금강삼매경 정토 삼부경을 간경 수행하시고 상역과의 금강경을 간경 수행하시고 또 이제 실상 묘범연화경 금광명경 인왕 호국파냐바라 밀다경을 간경 수행하시고 또 이제 대반열반경을 수행하셔가지고 간경 수행 해안 통투 기초 확립 되어지다. 다음 간경 수행. 지혜의 눈으로 되야. 해안 통투 기초 확립 되어지다. 참선 수행. 의단동로 확연되어 하여지다. 오정심관 관법 수행이 있습니다. 내가 탐에 걸려가지고 탐착 애욕에 걸려서 허덕허덕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이 탐착 애욕에 걸려서 허덕허덕 할 때는 어떤 약을 써야 될까? 부정관 수행이죠. 뭐라고? 탐척 애욕의 정진은 부정관 관법 수행으로 다스린다. 용성조사의 가르침이에요. 진해 기분 나쁘면 썩내고 짜증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썩내고 짜증내는 진해의 정진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어떻게? 부처님 말씀으로 수천억만 생을 윤회할 때마다 부모 만나고 형제 만나고 자매 만나고 부부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일가 친척이 되고 지인 지우가 되었으니까 오대양 육대주 온 결례를 유시로 해서 전 세계 인류는 전 세계 나의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녀 친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금세에 맺어진 요 인연에만 딱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거 한량없는 시작이 없는 예수로부터 내려오면서 지은 그런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관? 자비관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아이고 전세의 나의 애인이, 전세의 나의 자녀가, 전세의 나의 부모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자비심, 자비관으로서 이렇게 지례심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심란할 때는 어떻게 정지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들쭉날쭉 심란할 때는 수식관 정지. 악연심 정지는 어떻게 될까? 거룩하신 부처님 32대인상과 80수형호에 거룩하신 부처님을 환상하여서 악연심을 정지시킨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사람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사람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온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일제법이 개공이다. 우리가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지만은 근본 그 본성은 불변이다.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의 그 본성, 이 본성 시수 이무엇고, 이 본성 용성도사의 가르침입니다. 시수, 본성시수. 따라하세요. 본성시수. 숫자가 누구 수도 되기도 하고 무엇 수도 되기도 됩니다. 본성이 뭐고 본성이 뭐고 하는 것으로 의단동로해 참선수행 본성시수, 참선수행 본성시수, 의단동로해서 확연대오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염불수행, 삼매현전, 왕생정토. 우리가 세상을 잘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구품연화대 가운데에서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하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상품 극락세계 가려고 한다면 육념수행을 해야 된다. 따라하세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 육념수행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셋,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말로 넷,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한 말하지 않고 뜻으로 셋, 탐에 탐착과 애욕을 부리지 않고 짜증과 썽을 내지 않고 인연법에 어리석고 근본법에 어리석지 않는 이러한 탐진치 삼독. 뜻으로 셋, 몸으로 넷, 몸으로 셋, 뜻으로 셋,
말로 넷 이렇게 십선을 잘 수행해서 하늘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육념 수행을 함으로써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상품 극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대승경전을 봉독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양바른심을 한다. 내가 닦은 바 그 공덕을 과거세로부터 금세에 이르도록 닦은 바 그 공덕을 나 너 모두에게 회양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도마주기 360만억 11만 9,500 그 극락정토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세세상행 보살도를 해야만이 성불을 하는 것이다. 이니의 만행을 닦아서 성불을 만들기 부족하기 위해서는 세세상행 보살도를 해야 되는데 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야 하느냐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을 함으로써 극락 수용을 하면서 타방, 시방, 불국 세계를 순방하고 역방하고 역사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성불수기를 받아가지고 세세상행 보살도를 하기 위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으로서 살생을 하지 않고 계율을 잘 지키고 지극한 정성심과 깊은 신앙심과 회양 발언심과 대승경전의 봉덕과 육념 수행을 하고 회양 발언심을 함으로써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을 하는 것이라고 용성진종 조사께서는 정토 삼부경을 통해서 일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5대 수행이 이렇게 쭉 하자면은 몇 날 며칠 걸리는데 주어진 시간이 딱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차 명의혹의 대의와 요지를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성 조사님께서 사분오열된 민족 정신을 하나로 좋게 좋은 씨앗을 개량을 해가지고 나쁜 종자를 좋은 종자로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야불교의 폐허 성기를 잘 가꾸는 데 따라서 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이다. 가야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성조사님은 유훈인데 가야불교 초전성지 가야불교가 맨 처음에 들어온 자리 여기는 대각계 본부 아닙니까? 대각계 본부의 신도가 대각계 본부에 있는 성녀가 용성진종조사의 유언을 모르고 어떻게 오늘 김인현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떳떳하게 맞을 수가 있겠는가? 따라하세요. 경상남도 창원시 복림동 복림산 복림사 복림선당지가 가야불교 초전법륜 성지다. 그 성지를 민간인의 소유에서 다 사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4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다 해가지고 발굴조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법륜 스님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 도문법사의 상자인데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전 국민이 가야불교 성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 그대는 전 세계 만방을 누비는 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를 갖고 와라 해서 그 법륜 스님이 이렇게 가야불교 소전법륜 성지를 가꾸도록 해서 가야불교는 서기 48년도에 인도, 서역 인도 아유다 국왕께서 꿈을 꾸는데 하느님 옥황상제가 나타나서 해동에 성군이 나타났다. 너희 딸을 그 성군에게 시집을 보내어서 부마로 삼으라. 그래서 그 허황옥 그 따님에게 말을 해서 너 시집을 가라 했더니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보물을 싣고 말입니다. 오는데 풍랑이 불어서 못 가요. 그 오빠가 장유화상이요, 스님이요. 그 장유화상 오빠가 그 국왕에 오셔가지고 부왕이시여, 아마 해동 성군의 나라에 부처님 법을 전하라고 그런 인연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이 동생 허황옥을 모시고 그리고 그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파사탑 안에다가 부처님의 사리 불사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김수로 가야국의 김수로 대왕의 부인이 허수로 왕비가 되고 그 처남인 장유화상이 이 더운 나라에서 오시기 때문에 추위를 타니까 가야 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창원 복림사입니다. 위에 복림산이 있고 이 좌우로 이렇게 딱 하니 둘러싸여 있고 입구가 터져 있거든요. 그래 그런 좋은 성지에다가 가야 정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모시게 했거든요. 큰아들 거등대왕 그 김수로 허황옥 그 왕비께서 10남 2녀를 두셨어요. 첫째 아들 거등대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제 김수로 대왕의 부인이신 허황옥 황후의 어머니 모계의 성씨를 따라서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7 왕자들은 출가해서 여삼촌 장유화상을 따라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승 아한부에는 37 보리분법이 있습니다. 그 공부한 노선이 있어요. 맨 처음 먼저 사념처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념처. 그래서 큰 왕자의 법명이 사념이에요. 사념처 사념. 두 번째가 사정근이요. 사정근. 그래서 둘째 왕자는 사근이요. 또 이제 셋째 왕자는 사여의족, 사족이요. 그 다음에 오근이 있어, 오근. 그 다음 왕자는 오근이요. 그 다음에 오력이 있어. 그 다음에 왕자는 오력이요. 또 그 다음에 칠각분이 있어. 그 왕자가 여섯째 왕자가 칠각이요. 팔정도, 이제 팔정도가 있거든요. 팔정도. 그래서 칠왕자는 팔도에 팔도. 이렇게 공부하는 노선 이렇게 맨 처음이냐 관법 수행으로서 사념처관을 해야 되고 사정근관을 해야 되고 사여의족관을 해야 되고 오근관을 해야 되고 오력관을 해야 되고 칠각분관을 해야 되고 팔정도관을 해가지고 보리도를 이루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칠왕자가 창원 복림산 복림사에서 이제 스님이 되셔가지고 가야산에 그 여삼촌 장유화상을 따라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지리산이지만은 실상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실상산, 하동, 지리산, 실상산, 칠부람에서 7 왕자가 다 보리도를 이루셨거든요. 오도를 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스님이지만은 미래불로 존칭해서 그 절 이름을 칠부람이라 하고 지금도 그 칠부람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칠부람 거기에서 칠왕자가 오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야 불교의 전례입니다. 가야 불교 초전 법륜 성사는 장유 화상이시고 일호 성사는 허황옥 공주님과 김수로 대왕이시고 최초의 승려는 칠왕자이십니다. 이렇게 가야 불교가 민간인의 소유로 있는 것을 다 구입을 해서 성역화해서 하는데 중국 불교는 중국 후한 명제 영평 10년이 서기 67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불교보다도 19년이 늦게 들어온 것이 중국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 세력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해가지고 어디 적은 나라가 가야를 들몇 개냐 가야를 없애버려라 이래가지고는 고구려 불교로부터 들어왔다. 중국보다는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꼼짝 못하는데 지금 그 꼼짝 못하는 그 묶음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한국 불교는 1700년 고구려 불교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식민사관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서기 4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1900 몇십 년이 되었거든요. 한국 불교 전례는 1700년이 아니고 2000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용성 조사님의 주장이고 그 뜻을 받들어서 동원조사님과 이 불심 도문법사가 그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또 법륜, 지광 법륜 훌륭한 그 스님에게 가야 불교 표전 법륜 성기를 가꾸는가 동시에 동양, 삼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불교가 바로 인도 서역에서 들어온 불교가 한국 해동의 가야 불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구려 불교는 순도대사가 소수림왕 17년 2년에 17대 소수림대왕 2년에 들어왔지요. 순도대사께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 불교는 마라난타 대사께서 서역 인도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거기에서 동진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셨고요. 또 백제 불교는 그 신라 불교는 제 19대 눌지대왕 시대에 묵호자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21대 비처대왕 시대에 아도 화상이 시자 3인과 함께 왔는데 묵호자 스님과 똑같았다 그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 불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진산이 낭산이 있습니다. 낭산, 신라 낭산, 또 신라의 성산이 남산입니다. 이 신라의 진산인 낭산과 신라의 성산인 남산을 잘 가꾸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역화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천년 고도 경주 남산중 고이산 천룡사 여기는 신라 통일 신라 시대에 여기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삼국유사 천룡사 편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삼국유사 천룡사 편을 읽어본 사람들. 용성조사님 가르침이에요. 삼국유사가 유명한 역사 교과서입니다. 삼국유사 천룡사 편을 보게 되면은 중국 동토 당나라 시대의 악bun구 사신이 와서 보고
이 천룡사가 파괴가 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통일신라 말엽에 불이 나가지고 통일신라가 고려에게 나라를 바쳐버렸습니다. 고려 시대에 그 경주 최씨의 시조가 바닷가에 가게 되면 해운이다 호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운이다 하는 분이 최치원 선생이 계시오. 최치원 선생님이 경주 최씨의 시조요. 그런데 이제 최치원 선생님이 최은함을 낳고 또 최은함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고손자가 최재안공이요. 그러니까 경주 최씨의 시조 최치원 선생의 고손자인 최재안 평장사가 고려를 위해서 중창을 했어요. 중창하고 자기가 발언하기를 내가 이 죄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고 이 나라를 지키는 홍구선신이 되리라는 원을 가지고 했는데 고려 말에 또 이 천룡사가 화재가 나가지고 고려가 망했습니다. 그 뒤에 무학대사가 또 이성계 장군을 이렇게 옹호를 해가지고 조선왕조를 위해서 노인이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서 조선왕조를 위해서 제3창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선 말기쯤 되어서 그 영남 유생들이 보니까 승려들이 8가지 천민 가운데 뭐 백정이다, 기생이다, 공장쟁이다, 또 승려다. 그래서 승려가 8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천민인 승려가 천민 행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반드시 이면에 멋이 있고 보기가 안 되었다.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91년 만에 조선왕조 대한제국 순종 융희 4년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불지른 91년 만에 나라가 일본으로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성 여기 조사님께서 우리는 천손이다. 도리천, 33천, 제석천왕, 지거천주, 지거세주, 환인천주, 천손, 하느님의 후손, 환국, 배달, 조선, 당군왕금이 조선 왕국을 건국하셔 가지고 이제 마한, 진안, 변안, 부족국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 후삼국, 고려왕조, 조선왕조, 대한제국, 순종 융희 4년, 경술치욕, 한일합방 9년 후 김인현 3.1 독립운동 정제, 그해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남북은 가로막히고 이런 때 우리는 용성 조사님께서 이렇게 대한제국까지는 조선왕조 대한제국까지는 이 4천년 5천년의 역사가 군주제도이지만은 앞으로는 천지개벽의 운도가 와서 이제 팔상갑자 김효년 서기 1991년도로부터 1999년도에 신라 천년고도 경주 남산중 고이산 천룡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눈물이 나오려 하고
목이 맥혀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잠시 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83갑자 김효년 서기 1999년 음력 5월 8일 용성 진종조사 탄생 제 135회의 날에 대한민국 800년 대운의 문호가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500명 민족 대표가 모여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25년 후, 몇 년 후? 25년 후 용성 진종조사 탄생 제 160회의 날 갑진년 서기 2024년 음력 5월 8일에 용성 조사께서 탄생하신 백두대간 중심지 장안산하 중림촌 에서 대한민국 800년 대운의 문호를 고정 확정을 지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을사년로부터 대한민국 800년 대운을 받는 해로다.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허리를 곧게 하시고 눈을 반만 뜨시고 본성 시수 나의 본성 이먹고 자, 다 함께 나의 본성 이먹고 한 5분 동안 다 우리 참고합시다.
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